의례적인 인사긴 하지만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 인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복을 잘 헤아려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누리십시오. 네,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이 1월 4일이니까 작심 3일이니까 또 다시 결심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새해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8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난 후 결과가 이렇습니다. 거기 용지에 적혀있는 대로 제가 적어갖고 왔습니다. 김태민님의 건강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중요한 위험 요소는 현재 체중입니다. 체중을 줄이면 뇌졸중, 치매,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인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실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실천 노력으로 생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운동, 영양, 그 다음에 체중 조절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영양사와의 상담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영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삼겹살, 고기국물, 설렁탕, 곰탕, 사골, 순댓국, 내장탕 이런 탕 종류들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반드시 믹스커피는 끊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믹스커피를 멀리해야 하는 그 제 마음이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있는 살과의 전쟁, 살과의 싸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또 싸워야 할 것은 열심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들이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싸울 것은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놓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시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고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와 더불어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서신들 중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이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들은 빌레몬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 수신 대상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는 개인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그렇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떨어져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교훈과
권면을 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훈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길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변론과 언쟁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또한 그것의 결과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의 변론과 언쟁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투기는 무엇입니까? 시기하는 것들,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변론과 언쟁에서 실패한 자가 가지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였는데 내가 거기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쟁은 심한 그 불화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비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언어를 통하여서 중상모략을 하거나 또한 전해지지 않는 말들을 이야기하거나 또한 그 사람의 단점들을 소리내어 이야기하는 것들을 비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악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악한 생각은 제가 그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다, 추측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생각이 내가 정말 나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악한 생각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의 악한 생각은 의심하는 것. 아, 저 사람이 분명히 나쁜 짓을 했을 거야. 근데 그것은 의심하고 추측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들을 좀 보면 이 다른 교훈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 이단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단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이런 여러 가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 철학, 그래서 복음을 혼합해서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에 기초를 한 그런 유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는 세력들에 대한 침투를 막고자 해서 다른 교훈을 피하라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진심으로 그들을 독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피해야 하냐면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6절에서 자족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런 물질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처럼 풍족하지는 않아도 필요한 것만 있다면 오히려 그리스도만으로도 만족하고 넉넉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것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욕심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곧 필요한 이상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또한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사망으로 파멸로 인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싸우는 것,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쓰고 힘쓰는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다이어트야말로 나의 몸을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몸의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혼의 다이어트가 중요합니다. 영혼을 위한 싸움, 선한 싸움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영혼을 위한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게 육신의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육신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제가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크게 두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몸에 있는 불필요한 살들을 빼는 것, 정상적인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을 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사실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쌓인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비만 클리닉 같은 병원에 가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비계 덩어리들, 고무 소재로 만든 비계 덩어리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1kg이 얼마나 큰지, 그게 제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전 참고적으로 4kg를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1kg짜리 비계 덩어리가 지금 이 4군데에 지금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은 절대 먹지 않고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운동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푸는데 밥량을 아주 조금 보고 났더니 우리 봉사부원들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식사를 왜 이렇게 조금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따 오후 예배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또 운동으로 내 뱃속에 무섭게 쌓여있는 지방을 태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다이어트, 즉 영혼의 선한 싸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비대증이 걸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비대해진 우리의 영혼들을 비워버리는 일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일이 우리 영혼의 다이어트입니다. 참으로 버리기 어려운 것들을 이를 악물고 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운동하는 것과 같이 죽을 각오로 이를 악물고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영혼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 아니면 나는 절대 살 수 없어, 이것밖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아 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만큼 있어야 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정없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희가 물에 빠졌습니다. 제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보따리를 막 가지고 가야 되니까 챙기고, 또 뭐 다른 것들을 챙기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내 몸이 지금 살아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먼저 챙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내 차에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내 차에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그것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생명은 이처럼 완전히 버릴 때 얻게 됩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나 이것만은 꼭 갖고 싶습니다, 이것은 꼭 갖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나를 벼랑 끝으로 밀고 가서, 또한 벼랑 끝으로 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벼랑 끝으로 뛰어내릴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저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다이어트는 그리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갖 걱정과 욕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비대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온갖 판단과 정죄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의 몸무게가 늘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오늘도 하염없이 그 영혼의 비계 때문에 눌리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통째로 날려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 내가 잘난 것,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운동을 하여서, 식이요법을 조절하여서 살을 태우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아까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불필요한 살을 빼야 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뺀 살을 잘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다이어트 후에는 무슨 현상이 오죠? 요요 현상이 돌아옵니다. 살을 빼고 나서 곧바로 다시 예전으로, 아니 예전보다 더 악화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살을 한꺼번에 빼는 것은 어찌 보면 다이어트의 두 번째 단계에 비해 손쉽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꾸준한 운동,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12월 8일에 건강검진을 받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받아서 지금 운동을 시작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아직도 1월 4일이 됐는데도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습관을 들이기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오후에는 꼭 운동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런 힘든 과정 몇 개월을 거쳐야
곧바로 요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을 뺀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다이어트, 영혼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비웠다고, 어둠을 비워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과 근심, 교만, 또 자기 도취, 또 자기 성취,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를 맴돌면서 언제든지 내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청소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다른 귀신들 7명을 더 데리고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비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을 뺀 이들이 더 힘써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또 근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살을 조절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기도를 실천해야 하며, 또한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또한 규칙적인 섬김을, 또한 규칙적인 희생과 나눔을 여러분들은 이번에 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영혼의 다이어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혹이나 시련 앞에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들의 삶 속에 단단한 믿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영혼이, 우리의 영혼의 근육들이 탄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영혼의 근육이 기도와 봉사와 희생의 실천으로 튼튼히 움직이지 못하면 다시 요요 현상으로 판단과 비방과 정죄의 덫에 다시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봉사하고, 규칙적으로 성서를 읽고, 규칙적으로 섬기며, 규칙적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면 가벼워진 우리의 영혼이 아주 탄력 있는 탄탄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는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 다음에 영생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올 2015년도에 열심을 다해서 살을 빼는 것에 도전할 것입니다. 근데 육체적인 삶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열한 싸움에서도, 영혼의 다이어트에도 꼭 승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치 다이어트로 몸 관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나의 영혼을 다이어트하는 일에, 영혼의 선한 싸움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성경 읽기가, 오늘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섬김이 빠지지 않고 실천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다이어트에 쏟는 정도만 영혼의 다이어트에 정성을 쏟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